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기서 1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아멘. 많은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기서입니다. 이 성경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사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자들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왕조의 시작이라고 하면 사울 혹은 다윗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의 첫 왕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두 인물의 시대를 걸쳐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에는 모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사사는 이러한 왕조 시대와 앞서 가나안 정착 사이에 활동했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사들에 대해서 지도자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지도 혹은 인도하기 위하여서 세운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필요한 일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큰 지도자라고 부르는 모세나 여호수아가 했던 역할들도 사사들의 역할과 흡사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경우에는 백성들을 정비하고 통솔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또한 백성들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중재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여호수아가 왕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지도 않았고 또 섬김을 받기 위해 제도를 만들거나 또 규례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역할을 분배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판단이나 뜻대로 백성들을 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고 가르치며 또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사사들의 역할 역시도 이와 같습니다. 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은 전쟁을 이끌었던 자들입니다. 이 사사들은 민족들이 위기를 겪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거나 혹은 정예병사를 꾸려서 때로는 혈혈단신으로 대적들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또 압제에서 해방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사사들은 법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 역시도 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앞선 사사들이 적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면, 이 후자에 속한 사사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들을 치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이러한 사사들의 역할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스라엘 왕조사의 시작이 기록된 책인 동시에 사사시대의 끝이 기록된 책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큰 역할을 사무엘이 모두 다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를 상실한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했던 일은 백성들에게 무기를 준비케 하고 전술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기도를 시키고 또한 그 기도회를 이끌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전쟁의 승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기드온처럼 정예병사를 뽑아 싸우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적장을 암살하거나 특출한 개인을 통해서 다수의 적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싸움이든 어떠한 전투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이 이끈 회개의 기도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전쟁을 준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무엘은 블레셋으로부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성소를 중심으로 곳곳을 순회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무엘의 다스림은 왕들이 했던 통치와는 다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고 그 역할을 이어받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와는 달리 뇌물을 받고서 판결을 굽게 했다라고 전합니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사무엘이 판결하는 역할을 아들들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판결하고 치리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사사가 가진 두 가지 역할을 고루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 활동했던 모든 사사들이 이러한 두 가지 책무를 골고루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전쟁에 더 치중했고, 때로는 판결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다만 성경에는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어 보여주기 때문에 판관으로 일했던 이들보다는 전쟁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에 더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사들의 활동이 기록된 사사기에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신명기 법에 따른 역사관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점입니다. 신명기 율법서는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인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서에 해당하는 그 율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행위를 다룬 레위기서보다는 일상생활에 초점을 둔 법들이 훨씬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많은 법들을 가르친 뒤에 이 율법에 순종하면 복,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화,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마무리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러한 신명기 율법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의미로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한 신명기적 역사가는 이러한 언약과 율법에 의거해서 역사를 보는 관점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잘 드러나게 역사관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의 말씀들을 보면 이러한 복과 화의 역사가 또 복과 심판의 역사가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서 제각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장면이 사사기서에는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때 주변의 민족들을 통해서 그 죄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줍니다. 이렇게 복이 있고 또 배신이 있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고 회개 그리고 다시 구원, 다시 은혜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에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가르침을 갈무리하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당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기록해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도 전해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7년마다 이것을 낭독하여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도 이 율법을 가르쳐서 행하게 하라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삶의 자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착 이후에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었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웠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기도 했지만 그 은혜는 잠시뿐이었습니다. 깨닫지 못했고 이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됐고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3명의 사사가 활동했던 시기는 그러한 사이클이 돌아가는 가운데 비교적 평화롭던 시대였습니다. 이들의 시대에 앞으로는 사사 입다가 활동했고 또 뒤로는 사사 삼손이 활동했습니다. 입다와 삼손 모두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사사들입니다. 이 두 사사 모두 대적들로부터 큰 승리를 거둔 용사들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말은 그 시기가 다른 민족들에게 억압받던 때였음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가 사사로 부름받았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에게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억압받던 때였습니다. 이 고난의 때 역시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사사기 10장에서는 이 시기의 죄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과 시돈, 모압과 암몬, 블레셋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모양으로 온갖 신들을 들여와서 섬겼던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신들은 대부분 풍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우상들을 들여오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의 출처인 민족들을 일으켜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억압을 받게 했고 계속해서 새로운 민족들에게 침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나날이 공고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거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껏 마음대로 살아왔으니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에게 다시 한번 외쳐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고 자신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진심 어린 회개가 계속되자 하나님께서도 점차 그들 가운데 다시 마음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고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오랜 어려움을 끊어내고 찾아온 시기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때입니다. 이 시기에 세 명의 사사가 언급되지만 어느 누구도 전쟁 영웅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오히려 매우 평화로운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입사는 아들과 딸을 각 30명씩 낳을 정도로 위기나 위협이 없었습니다. 한편 사사 엘론 역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 이방 민족의 위협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압돈의 때에도 압돈 역시도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라는 번성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의 숫자가 지금의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조금은 현실감이 없어 보이죠. 이는 실제로 기록된 숫자만큼 꼭 30명, 40명 이렇게 자녀를 낳았다라기보다는 자녀손들이 건강한 가운데 매우 번성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매우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자손들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풍요로움은 또한 경제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압돈의 때에는 모든 자녀손들이 어린 나귀를 탔다고 전합니다. 당나귀는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중요한 재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농업 생산량을 늘리거나 무거운 짐의 운반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축이었습니다. 이러한 나귀를 모든 자녀손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이루었음을 의미합니다. 일을 하고 또 밭을 갈거나 짐을 옮기는 나귀들 외에 그 자녀들을 태울 수 있는 나귀들을 거느릴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이 아닌 어린 낙이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동수단으로서 말과 당나귀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중에 말은 보통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이용한 반면 당나귀는 일상적인 이동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태웠다라는 묘사는 경제적인 풍요와 함께 평화가 깃든 시대였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이들 3명의 사사가 이스라엘을 치리하던 기간인 25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자녀를 낳고 기르던 평화의 시대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리던 때였음을 보게 됩니다. 앞서 사사 입다의 시대의 모든 우상을 직접 제거할 정도로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있은 후였기 때문에 이러한 평화를 누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특이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입다 이후에 찾아온 평화의 시기에 가장 먼저 사사로 부름받았던 입산이 자녀들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치리하도록 세워진 사사 입사는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밖의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밖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듯이 성경에서 안과 밖은 공간적인 개념을 넘어선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안쪽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부로
안전함이나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바깥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외부로 위험함, 불순함을 상징하며 배제나 유배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안과 밖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사입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혹은 믿지 않는 자들과 자녀들을 혼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입산이 이 혼인을 위해서 딸들을 밖으로 보낸 것과 아들들을 위해 여인들을 데려온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이 일어난 일에 대한 일반적인 보도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그냥 보냈다, 또 데려왔다라고 어느 정도 일상적인 표현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문법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것을 사사입산이 계획을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행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물론 우리가 읽는 말씀에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서 그가 행동을 했는지 생각을 하도록 이끌게 됩니다. 외부의 사람들, 또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자녀들을 혼인시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한 입산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서 혼인시킨 것이 단순히 자녀들을 멀리 견문을 넓히기 위하여서 보낸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혼인을 택하고 또한 맺었음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평화의 시대에 처절했던 어쩌면 철저한 회개로서 얻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사는 편한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사사 입다를 통해서 잘 껴 맞춘 단추를 사사 입사는 다시 잘못 맞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할 일은 이 문제의 방점이 혼인이 아니라 밖에 찍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다소 극단적이고 때로는 너무 폭력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방인들과의 혼인에 대해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종이나 출신을 두고 차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의 인종이나 출신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밖에 속한 사람들,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곳에 속해 있었기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곧 이스라엘이 회개함으로 정리했던 우상들이 버젓이 중심에 세워진 곳, 그곳이 밖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들과 혼인을 맺고 그들의 문화를 가져오는 것을 경계하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줄곧 이야기하고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강한 어조로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산이 한 일은 그저 자녀들을 멀리 보내거나 또 먼 곳의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우상을 다시 용인하는 일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입사는 딸들을 우상이 팽배한 곳으로 보냈고 아들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문화를 용인했습니다. 주어진 평화를 지킨다는 이유로 그릇된 선택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입산을 이어 사사가 되었던 엘론과 압돈의 시대 역시도 큰 변화 없이 평화로웠습니다. 그들의 자녀들도 물질도 또한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는 입산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엘론과 압돈의 시대에도 이것을 바로잡지 않고 용인하고 또한 묵인하여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시대를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삼손을 통해서 엘론과 압돈 역시 입산이 이룬 잘못된 평화의 길을 줄곧 따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사인 삼손이 부름받은 시기는 이스라엘이 40년 넘게 블레셋으로부터 억압당했던 때입니다.
아까 처음에 입다가 세워진 시기에 몇 년간 억압을 당했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그 기간보다 2배가 넘는 기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억압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우상을 들여와서 섬김으로 심판받았던 그 18년을 넘어서 40년을 이들의 시대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5년 남짓 평화의 시기를 보낸 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인 40년 넘는 시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평화의 시기에 이스라엘을 이끌도록 세워진 사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치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여 이를 누렸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의 시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시대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서 또다시 수많은 우상들이 그들의 바로 부모님 세대들이 모두 다 부셔버리고 또한 제하여 버렸던 그 우상들을 다시 들여와서 섬기게 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녀 세대들이 그와 같이 했다라는 것은 앞서 모세가 얘기했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했음에도 그 일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평화의 시대를 지내며 다시 있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시 오랜 시간 동안 죄의 값을 치르는 아픔을 그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책들과 같이 사사기서도 연대기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역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순서를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여기는 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 시대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순서대로 사사들이 차례대로 그 활동을 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사사 입다나 사사 삼손이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지만 말씀의 주제를 위해서 이와 같이 구분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사기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역사적인 순서보다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평화와 평안을 조금 다르게 사용합니다. 평화는 힘으로도 만들 수 있고 돈으로도 쟁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힘이나 돈으로는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화는 평화롭지 않은 시기, 고난의 때에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그 3명의 사사가 활동했던 시기는 평화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상은 결코 평안하지 못했던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은 평화 중에 평안치 못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마저 잃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며 우리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마주하는 시대로 이 시기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의 개인적인 인생의 굴곡에서 지금의 시대가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지금 평화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우리 가운데 언제나 평화를 넘어선 그리스도의 평안이 어떠한 시대든 어떠한 시기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평화의 시기에는 주어진 평안을 더 단단히 다져서 그릇된 선택들의 미혹들을 이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평화를 잃는 시기에는 다져둔 그리스도의 평안이 주는 힘으로 나를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 한 해도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건강히 지켜 늘 평안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평안을 간직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히 쉴 곳과 입을 옷이 언제나 있고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안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은 급격히 나빠지고 부끄러움을 잃은 채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이들로 인해 국내외 정세는 나날이 더 혼란스러워져 갑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안에 주신 평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시며 모든 미혹된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느 때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평화의 기회가 또한 그때가 주어졌을 때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또 무엇을 다져야 하는지 바라보게 하옵시고 또 우리 가운데 평화가 깨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평안을 지켜 그 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올 한 해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